근데 여러분 참 잘 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은 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실 젊은이나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 20대, 30대, 40대는 쉼이라는 것이 거의 없이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쉼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거의 없었죠. 그리고 몸이 아파도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또 돈을 벌어야 했기에 아마 열심히 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아픈 줄 몰랐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러고 나서 이제 정말 쉴만 하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참 아이러니한 인생인 거죠. 쉴만 하니까 몸이 한 군데 두 군데 아파서 이제는 갈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갈 수 있는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 어르신들과 선배들을 보면서 바라봅니다. 그러게 저는 뭐 젊은이들에게 멀리 놀러 가라, 돈을 많이 쓰면서 휴가를 보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차원이지만 그러나 쉼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고 뭐 풍력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런 에너지로 인하여 달려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차, 비싼 차, 빠른 차를 타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가 멈춰야 합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정말 특수한 임무를 띈 비행기 같은 경우는 공중에서 급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실어야 되는데 그때도 비행기는 달리지 않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거죠. 멈춰서 공급을 받고 또 그 힘으로 추진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그 경기 레이싱 같은 거 보면 몇십 바퀴, 몇백 바퀴를 돌면서 그렇게 비싼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차를 운전하는 경기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몇 바퀴 돌면, 한 10바퀴 이상 돌면 차가 모두 다 멈추죠. 멈춰서 자기의 각자의 어떤 스테이션에 들어가서 타이어를 바꾸고 기름을 넣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고 아무리 비싼 차라고 해서 멈춤이 없이 그 차가 끝까지 달려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한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할 때가 오고 그런 무리가 우리의 몸으로 과로로 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심해질 경우에는 탈진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태우다, 아웃, 바깥으로 완전히 태우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타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만 오는 겁니다. 그냥 삶이 무기력하고 삶이 의미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게으른 거예요. 그건 게으른 겁니다. 그러나 번아웃 증후군은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 완전히 나를 열심히 달려온 나의 인생이 어느 한순간 흥미와 의욕이 사라지고 피로와 무력감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 올 때가 있죠. 영적으로 뜨거운 기도와 그리고 간절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번아웃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것을 제 주변의 목사님으로부터 봤습니다. 그 목사님은 청주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모신 목사님은 아니고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장로님들이 강제로 1년 휴식을 주셨어요. 안식년이 아닌데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번아웃 됐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온몸이 다 기가 빠지셨어요. 그리고 대상포진까지 오셨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절친이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셔서 통화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완전히 탈진돼서 교회에서 그냥 제발 쉬라고,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던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왜 이러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받게 하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네, 설교하다가 탈진할 수 있어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이거죠. 아합 왕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다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너를 안 죽이면 내가 믿는 신들한테 벌을 받겠다고, 천벌을 받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며 강력하게 위협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엘리야가 한 모든 일 중에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살인을 한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근데 이러한 말을 듣고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엘리야가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200km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 바로 유다의 마지막 땅,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땅끝이라고 하면 땅끝 보길도쯤 될 수 있을 것이고 제주도쯤 될 수 있겠죠. 그 땅끝에서 더 하루쯤 더 가는 광야의 길에 그가 들어갑니다. 브엘세바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저의 강우량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보다 한 하루길 더 네게부 광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길로 가서 그가 거기서 죽기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세벨의 이 말이 무엇이었기에 엘리야는 이렇게 도망을 가야만 했을까요? 그는 정말 모세처럼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18장과 17장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의 부인인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아주 악랄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을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전체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3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셨죠? 가뭄이 됐을 때 얼마나 사람이 연약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보통 이제 40일 금식을 하셔도 진짜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물은 마십니다. 조금씩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는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죠. 인간 수분의 거의 60%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며칠만 가뭄이 돼도 약 한 달만 가뭄이 돼도 땅이 갈라지고 말라 비틀어지면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캄보디아가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괜찮았던 이유는 중간중간에 내리는 이 스콜이라고 하는 이 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가 우리를 시원케 했고 좀 더 후덥지근한 날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저녁에는 선선한 날씨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사실은 산모작도 가능한 나라거든요. 비가 제때제때 내려주기 때문에 조금만 부지런하면 산모작도 가능한 나라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물이 참 중요한 이때 3년 동안이나 가뭄이 났으니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러니 아합이 선포했던 그 예언이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그러던 차에 18장으로 넘어오면 아합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다시 북이스라엘에 비를 허락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는 아합을 찾으러 가죠. 단판을 짓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오바댜라고 하는 이 일종의 관리가 50명씩의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기면서 그들에게 떡을 주며 섬겼죠. 몰래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을 만나겠다고 하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가서 이야기하죠. 당신이 믿는 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신과 우리의 신 중에 누가 진짜인가 한번 맞짱 한번 뜹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선지자만 하더라도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 도합 850명이에요.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 하나, 이 하나의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아합은 흔쾌히 수락합니다. 오케이, 하자. 누구의 신이 진짜인가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이 제단에 기도할 때 신들이 이 제단에 불을 붙이면 그것으로 응답을 받는 것으로 그들이 결정을 하죠. 가장 먼저 850명의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신들이 제사장들이 나가서 막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면 난리 부르스를 친 거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막 엄청난 찬양과 꽹과리 소리를 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야, 너희 신 자는가 보다. 좀 깨워라.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몸을 칼로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신을 불렀지만 그 신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진 이세벨과 아합이 무너뜨렸던 제단을 다시 조용히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양을 얹고 거기에 가뭄이었지만 물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물을 붓죠.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었습니까? 여기가 완전히 축축해질 때까지 위에서부터 물을 부었으니까 물이 이 땅에 내려올 땅에서 도랑으로 물이 흘렀다 그랬거든요. 이 물이 흐를 정도면 얼마나 많은 물을 부었겠습니까? 이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들이 다 물에 적셔 있었겠죠. 여러분 불태워 보셨죠? 네, 불태우면 어떻습니까? 네, 물이 묻어 있으면 연기만 나죠. 연기만 나지 불이 타지 않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러한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그러한 무모한 행동 앞에 엘리야는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 하늘의 불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돌과 나무와 제단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 표현이 좀 너무 멋있습니다. 이 물을 완전히 핥아서 그 제단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여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하며 그리고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합에게 비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죠. 그래서 그가 무릎 꿇고 갈멜산에서 기도하죠. 그의 사환을 통하여 지중해 쪽에서 바다를 보라고. 바다에 제일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을 7번의 기도 끝에 그 구름이 어떻게 되었죠?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마가 같은 홍수와 같은 엄청난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6절 말씀을 18장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큰 비가 내려서 아합은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아합 앞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차의 시속이 약 20km 정도가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정도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근데 46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정도로 그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모든 능력과 승리를 경험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로 모든 것을 죽기를 각오해버리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로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나의 인생이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모든 것을 다 이뤘던 인생이 어느 날 뒤돌아봤을 때 허무하게 느껴질 때 내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나 혼자 남겨졌을 때 그런 모습 엘리야가 경험했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그가 강박장애가 있었고 말년에는 우울장애를 겪었다라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로마의 카톨릭과 대적했던 그도 말년에는 우울증과 싸워야 했고 강박장애와 싸워야 했던, 그 당시는 그런 개념이 없었겠죠. 그가 했던 일기의 내용을 보면 그가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그런 스트레스 속에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는 공허함이나 탈진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무거운 짐에 억눌리거나 과로하면서 탈진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끔 큰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한계를 무시한 채 쉬지 않고 무리하게 일하다가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목사님을 저는 직접 뵀죠. 여러분, 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루에 24시간 이상을 다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사람이 극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잠을 안 자고 일주일 이상 버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는 인간 에너지를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잃지 않고 끝없이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몸이 지치고 몸에 한계가 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초점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보셨죠? 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눈이 흐려진다는 말을 씁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금식을 선포했죠. 사실 전쟁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하니까 모두 다 배고파서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요나단이 어느 날 그 석청 같은 꿀을 한 입 먹죠. 먹었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뭔가 배고픔이 있을 때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죠.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완전히 번아웃 되어서 그의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세벨의 이러한 말에 이 엘리야가 겁먹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850대 1로 싸울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합이 불렀어요. 일부러 너희들의 신이 가짜라는 걸 보여줄게. 그 엄청난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엘리야의 적이었을 때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누구 섬길래? 왜 양다리 걸치냐? 하나님이야 바알이야? 분명히 따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다른 아무리 거대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도 주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는 물 위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 위에 어떻게 빠졌죠? 파도를 보고 그의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흐려졌을 때 그가 파도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배고프고 지쳐있는 이 엘리야가 초점이 흐려지니까 이세벨의 그 위협에, 별것도 아닌 위협에 그는 도망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우상들을 죽였지만 이세벨의 말에 한순간 초점을 잃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도 참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 따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 육신의 법이 자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도록 만든다고. 그러게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육도 건강하게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점이 흐려지게 됐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게 뭘까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의 말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가 초점을 잃어버리니 이세벨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이 더 잘 들어오는지 아세요? 축복의 말은 잘 안 들어와요. 부정적인 말이 더 잘 들어와요. 나에 대한 안 좋은 말만 더 잘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그런 모습이 오는 거죠.
오늘 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다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지도 한번, 첫 번째 지도가 있을까요? 네. 이 브엘세바에서 이 길르앗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거리가 2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남유다만 건너오기만 해도 돼요. 그죠? 남유다만 있어도 되는데 왜 이 밑에까지 내려갔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그를 이상한 방향으로 내려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에 누웠다고 되어 있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광야에서 나는 나무들이 저기 4종류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 중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로뎀나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줄까요? 네, 제일 밑에 있는 게 로뎀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띠임나무, 저 울창한 나무는 시띠임나무고, 그럼 여러분 저 로뎀나무에서 사람이 쉴 수 있을까요? 쉴 수가 없겠죠. 광야로 내려가다 죽기를 원했지만 죽으러 광야에 내려가다 보니 어땠어요?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이 피한 곳이 바로 저 로뎀나무입니다. 저 로뎀의 머리라도 들이밀어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죽고 싶다 이야기할 때 진짜 손주가 와서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그러면 네 할머니 올해 꼭 돌아가세요 이러고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 때 죽고 싶다는 말 쓰죠. 그죠? 그러나 그 말에는 또 우리 안에 살고 싶다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엘리야는 너무나 탈진했고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머물 수 있는 곳은 저 로뎀나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연약했던 그의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그의 육체가 연약했을 때, 육체와 영혼은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점을 놓치게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런 곳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초점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교의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9장 4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거든요. 근데 내가 초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준 거에 내 초점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불만이 생기는 거죠.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받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차라리 나는 다른 사람보다 너무 못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비교하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침체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받고 싶은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뭐 장로님 아니면 누구 권사님, 집사님, 뭐 목사님 누구를 본받고 싶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좋죠. 그러나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완벽한 인간을, 믿음이 좋은 사람을 기록하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은요, 불완전한 인간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느꼈던 또 다른 영적 침체의 원인은 그가 바로 혼자라고 느끼는 데 있었다는 거죠. 결국 비교의식 가운데 나타난 것 중에 하나는 혼자,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19장 10절에서 1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850대 1로 싸울 때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 열광했지 진짜 엘리야의 하나님을 보고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기적만 보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모른다는 거죠. 엘리야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죠.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내 일에 대해서 지지해 주기는커녕 별나다, 어찌 저렇게 별나노,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들 때, 주변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라, 왜 이러냐, 네 별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온다면 우리의 존재 유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올바른가? 라는 것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바로 쉬어야 할 때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쉰다고 해서 다 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뭘까? 육체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건지, 정서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건지,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육체적인 충전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능력을 줬는데 너는 왜 여기 자빠져 있냐?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를 책망하거나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그를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먼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음식과 깊은 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정말 잘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회복이 되죠. 그런 말 아십니까?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약을 드시잖아요. 약을 먹으면 2주 만에 낫고 잘 쉬면 15일 만에 낫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아요. 물론 진짜 약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가 면역력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건강하다면 감기에 걸릴 수 있지만 회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몸의 장치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잘 쉬고 잘 먹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다고 그랬죠. 이 숯불이 무슨 숯불인지 아십니까? 로뎀나무 숯불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로뎀나무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얇은 잔가지가 많지만 이 로뎀나무가 태우는 숯불은 3일 이상이 간다 그래요. 그래서 베두인들 같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 찜질방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담요 밑에다가 돌을 깔고 거기에다가 숯불을 놓는다고 합니다. 로뎀나무 숯불을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숯불이 3일 동안 뜨겁게 만들어준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로뎀나무는 자기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 머물렀던 로뎀나무에 하나님은 그 로뎀나무로 엘리야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전능하신 손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죠? 천사가 어루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루만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이 원문의 뜻은 툭툭 치다라는 뜻이에요. 살살살 만져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까요? 툭 치면서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부드럽게 흔들어 이렇게 깨우시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엘리야를 얻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스스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좌절해 있는 엘리야에게 흔들어 깨우는 거죠. 막 세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엘리야야 힘내야지. 여러분, 그렇게 먹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까지 얼마나 걸리죠? 360km. 여러분, 그 200km가 되는 거리에 와서 엘리야는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을 거를 주고 그의 엉덩이를 토닥거리시면서 그가 힘을 내서 어디까지 갔어요? 2배가 되는 거리를 갔다는 거예요. 떡 하나와 물 한 모금만으로, 물 한 병만으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엘리야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신의 산이죠. 바로 하나님의 집이, 그곳이 진짜 그가 진짜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갔다 와서 저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갔다 오면 집에 와서 침대에 딱 누울 때 하는 말, 집이 최고다. 그럼 여행을 왜 갈까요? 집이 이렇게 최고면?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물으며 갑니다. 그죠? 우리의 집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누울 수 있는 집, 샤워하고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그 집이 좋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집, 가장 쉴만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열심으로 달려오시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오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집에서 주님은 그 집으로 오도록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고 그를 토닥거려 주신 겁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서 또 고민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곳, 이 평화교회, 또 여러분의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10절, 8절에서 9절부터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동안은 천사를 통하여 일으키셨다면 이제 호렙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곳에 진짜 쉼을 위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남녀성교 원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던 어거스틴의 이 고백, 같이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고 마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늘 불안정할 뿐입니다. 유명한 장로님 손주가 있습니다. 아린이라고. 아린이가 오늘 할아버지한테 안겼어요. 엄마 아빠가 여기 있더라고. 아린이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자기 할아버지지만. 그래서 손을 막 해요. 엄마한테 가겠다고. 그 아이가 엄마한테 다시 안겼을 때 그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정감이 느껴질 수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안식 안에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회복하시고 다시 또 내일부터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하루를 승리함으로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